보니까 연초에 교황님께서 교황님 공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는 그 공고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그냥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쉽게 자료도 준비할 수 있고 했는데, 자료는 그 책을 읽고 정리를 하는 정도는 이제 제가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좀 친절하게 준비하더라고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듣지 않고도 혼자 읽어보셔도 되게끔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헛소리해가지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오면서 전철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헛소리하지 않게 해주셔서.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은 이 교황님 공고 말씀 그 책자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사시지 않았으면은 사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사용한 것이 그 교황 마오 2세 교황님께서 주셨던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도직 생활교회 또 그거를 다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그 내용으로 이제 주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교직에 있는데 제 강의가 학교에서 재미없는 걸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강의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고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평양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항상 접하는 주제이고 또 아마 지금 이미 세학을 지난 총장님 오셨을 때 세학을 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마지막에 양성교육을 받으실 때 주제로 성화의 기법이라는 주제로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익숙한 주제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된 이야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정리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의 공고 말씀의 핵심이 되는 그 성경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교황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과 동시에 이제 삶도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그런 것들이 오늘 양성학교의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황님께서 교황 공고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보내셨는데 그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해보면 항상 우리 교황님께서는 우리 유신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모든 거룩하고 충실한 하나님 백성의 정부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저희 새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보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모든 이가 각자 일상생활에서 성덕의 소명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고자 이 권고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나 되어 주님을 따르며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전하며 이런 제 말씀으로 편지를 주시고 긴 내용을 이제 책자로 주셨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두 성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성인이 어떻게 되느냐? 어렵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일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살아나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한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개개인이 그런 상황에 맞게 어떻게 잘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또
극복해야 할 그런 가지 문제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 말씀의 주요 그 목적이 오른쪽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많은 위험과 보정과 기회를 안고 있는 우리 세대에 맞게 실천적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쭉 늘어놓으면은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뭘 좀 마음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천적 방식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실천적 방식으로 성덕의 소명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원래 있었던 건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소명이었는데 잊고 있던 것. 어떻게 왜 잊었냐?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현실적인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시어 사랑으로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온전하게 나를 바라보라. 나는 질투가 많은 신이더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건데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요구 조건이 온전하게 모든 걸 다 달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의 요구예요. 이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이 교황님의 이제 공고 말씀이 우리 협력자들이 갖고 있는 사도직 생활의 해설을 아주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광고 탐사위원회 임기가 끝난 후에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위원회라는 걸 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몇몇 회원들이 소식지도 만들고 뉴스레터 지금 오고 계시죠, 그죠? 월간 뉴스레터도 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서 번역들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사도직 생활계획 공식 해설서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에서 나온 해설서가 있는데 수백 페이지예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번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이제 교황님의 공고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꼭 우리 해설서를 번역을 하면서 느꼈던 느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교황님께서 살리시오 가족하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교황님이 어릴 때 살레시안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살레시오 학교로 나오고 부모님들하고 많이 교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살레시오 가족을 많이 살아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직 생활 계획을 보면 머릿말에서부터 회원 제일 마지막에까지 교황님의 성덕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말에 보면은 영혼구원을 위해 일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성화에 이르는 참된 길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제일 마지막 41조가 마지막 조예요. 마지막 조에 살레시오 협력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화로 이끄는 이 길을 따라 헌신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협력자로서 정말 충실한 삶을 잘 살면 성덕의 소명으로 불리움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서 우리 살리시안들은 특별한 어떤 은총을 가지고 은총을 입으면서 삶을 살아남과 동시에 성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라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살리시안들은 정말 은총을 많이 받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잠깐 좀 나가볼게요. 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꽃들을 사진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무슨 꽃인지 금방 아시죠, 그죠? 이것도 아시겠죠? 네. 이건 모시는 가끔 계시더라고요. 동백. 네.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거든요. 아, 이건 요즘 어린애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가을까지는 겨울에 피는 꽃 없습니까, 혹시? 겨울에 피는 꽃? 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꽃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꽃들 말고도 이제 이거 아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무슨 꽃인지. 들꽃. 들꽃. 용담초. 야생마, 뭐 그냥 통틀어가지고 야생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꽃들이에요. 용담초. 제가 이제 이게 성덕의 소명, 교황님께서 성덕의 소명을 우리에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단은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이 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꽃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이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야생화, 저 큰 나무들 이름 없는 풀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들이 나는 풀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에 있던 그 잘 알려진 꽃 못지않게 이 꽃들도 정말 아름답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어떤 시인은 제가 시구를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예쁘다. 하여튼 그런 정확히 어떻게 돼요? 네, 그 식구가 어떻게 되죠? 정확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참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일상적인 일을 반복을 하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삶으로 우리가 느껴질 줄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실제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소중한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지내오는 건 아닌가. 그래서 성덕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계시고 따라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높여가지고 좀 이렇게 내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되면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무언가를 대단한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치는 게 아니고 내 일상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살아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성덕의 이른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꽃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 이게 사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보면 교회 현장에 그런 그 소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이제 바티칸 공의회의 모든 그런 그 선언들을 충실하게 우리 그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생활 신분이나 처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성덕에 이르도록 전마다 자기 길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교회 현장에서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교황 공고면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기에 보면 11장에 역시 모든 신자들은 저마다 자기 일을 식별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안배해 주신 개인적 은사인 자신의 최고 장점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꽃에서도 꽃이 갖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선물이 있고 그것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딴 사람을 보고 내가 딴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지지 않고 내가 소유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라. 네. 그런 그 방법론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멀리 눈을 들어가지고 내게 없는 걸 구한다는 것은 여기에 프린트물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성덕의 소명의 보편성과 보통성이라고 되어 있는 소제목 안쪽에 보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어떤 것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할 따름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길에서 성덕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교황님께서는 이 공고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덕의 보편적인 부르심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면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잘못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계속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고 주님 마음에 든 이들을 그런 분들의 삶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덕의 소명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닿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죠. 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들도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깨닫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은 예전에 안 보이던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은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만 보고 걷는다면 비록 실수를 저지르지라도 조금씩 우리가 나아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옆집에서 우리의 이웃이 보여주는 성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덕의 중산층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보여주는 성덕, 일상의 성덕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각자 어느 곳에 있건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고유한 정언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살레시안들이 일상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일상에서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말 하자는 일 같은 본인이 생각에 이런 자매님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 찾는 거 아니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일을 더 완전하게 하는 길을 찾는 것. 일상의 행동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성도의 길을 걷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방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실수와 과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완수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특히 이제 요즘은 교회 안에서 사실 여성의 어떤 위치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교황님은 아직 허락하고 계시지는 않지만은 여성 사대직에 대해서도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어떤 신분에 대해 가지고 차별받고 무시받던 그런 과거로부터
뭔가 여성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갈등을 이야기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 좀 차별받고 무시를 받는 그런 어떤 여성의 지위가 교회 안에서 빨리 이제 회복되기를 이제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삶이 이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뭐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 우리 나름대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죠. 영혼도 있고 또 살다 보면은 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데 우리가 성덕을 이루기 위해서 성덕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온전하게 신앙에 귀의해가지고 마치 선성들이 속세 이견을 끊어버리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수덕 생활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영혼들이나 세상의 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덕의 삶을 사는 그 모든 가운데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런 성덕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지 않고 교회 바깥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예전에 무슨 글을 읽다가 조선의 장계향이라는 어떤 그 부인에 대해 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장계향이라는 분은 임진왜란의 그 당시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마 병자호란을 겪을 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 가톨릭 신앙이 전해지기 이전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의 여인 장계향이라는 이 사람은 몇 가지 이제 기록에 남긴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몸은 바로 어버이의 몸이니 어찌 감히 이 몸을 공경하지 않으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리학에서 옛날 유교 사상에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이제 이어받았으니 이 몸을 전부 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 효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걸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으로 지어졌으니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해요. 이 몸은 바로 어버이의 몸이니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 어찌 감히 이 몸을 공경하지 않으라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인데 내 몸이 성전이다. 나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또는 상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성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표현한 그 말이 있는데 성인이 만약 인간이 아니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 따라갈 수가 없겠지만 그 용모와 언어가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고 또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니 힘써 배운다면 성인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런 표현을 글로 남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의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장계향이라는 분, 이게 음식 유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서민들이 먹는 음식의 조리법 이런 것들 다 이제 책으로 읽은 분인데 실제로 굉장히 부자였고 집에 많은 이제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종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존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의 인격적인 권리를 다 보장을 해주고 심지어 병자호란이 났을 때 전쟁통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 없을 때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내줬다 그래요. 그 정도로 삶을 참 잘 살았던 그런 조상들이 이건 우리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기 이전인데 그런 교회 밖에 바로 성덕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예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리고 우리 살레시오 가족 전통 내에서는 우리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성인께서 이 평신도덕의 영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성인도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완덕의 생활을 추구할 수 있고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성경의 소명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길에서 도망가지 않고 우리 삶의 요구들을 모두 기쁘게 받아들임으로써 성화의 길을 걷는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 모든 그 길들이 특별한 길이 아니고 바로 일상의 삶이다 라는 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성덕의 소명을 받았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똑같이 이제 우리 사도직 생활 계획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럼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이제 성덕의 소명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면은 생활 계획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협력자는 일상적 삶을 통해 일상의 생활 조건에서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상 생활 조건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복음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한다. 그래서 자신이 삶과 일터의 일상적인 환경 안에서 평신도 고유의 특성과 감수성을 갖고 이거는 이제 봉헌 생활을 하시는 신부님이나 수사님, 수녀님하고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부양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상 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속들이 키면서 살고 그런 특수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특수한 환경 내에서 바로 살레시안의 그런 고유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정신을 보여주는 것.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이네. 요 세 사람 중에 이번에 세 사람 서야 했는데 안 보이지? 제가 사진을 우리 살레시스 친구들 사진인데 그래서 협력자들은 사실 이제 살레시오 성인은 이 크리스찬들이 성덕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돈보스코는 그것을 이제 어디에다 특별히 더 많이 적용시키냐면 청소년들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하느님을 알고 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정말 성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돈보스코는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시각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협력자들도 그 돈보스코의 이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서약을 하고 또 나머지 사람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삶을 하나의 사명으로서 받아들이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제 이 성덕의 소명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약간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서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왼쪽은 어떤 여중생이 인터넷에 올린 자기의 삶을 불만스럽게 표현한 바예요. 그리고 오른쪽의 카톡은 엄마하고 아이하고 주고받는 시험 경과를 가지고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느낌을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는 느낌을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이야기해도 되겠고요. 네. 아니면 그냥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여중생이 고민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15인 학생이에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제일 힘든 거는 아빠가 신탄진 쪽에서 현장 일을 다니시거든요. 보통 아빠들은 9시 넘어서 타임에 늦게 퇴근하시잖아요. 저희 아빠는 땀범벅이 되어 작업복이 입고 6시면 집에 오거든요. 진짜 한심한 건 밥 먹고 맨날 바로 자요. 그리고 맨날 새벽 4시면 집에 없고 며칠 전에 진짜 쪽팔리는 일이 있었는데 아빠 차가 마티즈거든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빠란 사람이 마티즈를 타요. 분명 정류장 앞에서 세워달라고 계속 말했는데 교문 앞에서 세워져서 애들 다 보고 개쪽당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애들이랑 은행동 가서 논다고 용돈 달라고 했는데 진짜 주머니에서 26,000원 밖에 안 주고 심지어 흙 다 묻어 있고 이거 가지고 뭘 해요? 옷도 못 사고 진짜 웹툰 검수저처럼 아빠가 부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글을 올리고
받은 돈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아이가 했는데 시험 점수를 하는데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역사 97점, 과학 98점, 영어 100점, 미술 100점, 기술과 기술 과정 91점, 도덕 88점, 한문 89점, 음악 90점. 이랬더니 엄마가 점수 참 개판이네. 애가 죄송해요. 최대한 노력했는데 어려운 게 너무 많았어요. 엄마가 다시 어려운 게 많았다고? 그럼 네가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야? 노력을 안 했으면 어려운 게 많았나 보지. 어휴, 다 알아봤어. 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인가? 그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 안 가졌어? 이게 막 툭쳐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쉬는 시간 1분 5분도 없이 그저 공부만 하는 생각 안 해봤니? 적어도 이 엄마는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했을 텐데 정말 실망이야. 부모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열심히 해줘야 하지 않겠니? 엄마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항상 말하지만 우린 널 사랑해. 넌 열심히 공부나 해라. 이번 점수는 많이 실망스러웠지만 다음 시험은 실망시키지 말아주렴. 4개니까 2배에서 8개라도 100점 맞자 있는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좀 깊이 자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그런 느낌을 받았었겠지만, 근데 제가 이 중간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성덕의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특히 우리 살리시오 협력자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런 성덕의 소명을 받아들이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숙제.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애를 막 나무라는 마음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저거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이 엄마가.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 전부 다 했으면 좋겠죠. 반대로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삐까뻔쩍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그럴 법한 생각들인데,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저런 게 있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난을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엄마의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네. 지금까지는 그냥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성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일상을 잘 살자,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일상을 잘 사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았어요. 이제 성덕의 소명을 우리는 이제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그리고 일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어떻게 성덕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긴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이니까 신부님이나 수녀님, 그 다음에 수도 생활을 하시는 수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달리 일상에서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오늘 주제가 평신도의 영성이라는 주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영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느냐.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면은 그 사는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살아가는 방식을 영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덕의 소명을 받은 평신도로서 평신도 영성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이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드러나야 된다. 예. 그냥 이론적인 거고 어디에 그 교회에서만 성당에 가서만 그리고 우리 신자들만 만나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에 보면 성덕이라고 불린 평신도 소명은 성령을 따르는 생활이 현세사에 대한 관여와 지상활동의 참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세사에 대한 관여와 지상활동의 참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 아까 실천적인 방식으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강조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일상의 직업과 사회생활 안에서 성화되어야 하고 평신도들은 하나님께 일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교로 인도하는 기회로서 일상생활을 인식하여야 된다. 우리가 이제 평신도의 삼중직분이라고 보통 많이 듣죠, 그죠? 왕직, 사제직, 예언직 이렇게 표현하는 그 직분이 요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어디에서 실천하느냐? 일상생활 안에서. 그렇게 해서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 근데 이 하느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을 알게 하는 것, 또 하나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것. 하느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선교예요. 우리 교회 같이 가요. 교회 같이 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선교하고 달라요. 복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 우리 주변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복음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우리가 인도해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덕의 소명은 교회와 세상 안에서 평신도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 중에 우리 살레시안들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협력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협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 그리스도교적 문화와 반대하고 연대하는 인류의 확산이 현실된다. 이 이야기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모두 소중한 존재다. 그러한 문화예요. 그리스도교적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남녀노소 현실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기본주의는 이본주의 사상이죠. 이분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서로 연대한다는 이야기는 너 하나가 남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이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살레시안의 현존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들의 삶이다. 특별히 청소년과 가난한 서민을 위한 사명에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삶을 성화의 터전으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우리 사도의 생활계에 들어가 있는 근본적인 생각들이에요. 근본적인 생각.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의 길을 사는 것. 이것이 성화를 또는 성덕의 길을 가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삶을 제대로 아직 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실망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께 세우신 성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사라는 그 성체와 성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표현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산다. 이제 그렇게 교황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누구보다도 굉장히 부유한 분도 계실 테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삶을 이어나가기도 바쁜 아마 그런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전에 제가 이제 그 살리시오 협력자의 그 대표 모임을 우리 가족 모임, 살리시오 가족 대표자 모임이 있는데 그걸 한번 가봤었거든요. 동문회에서 오신 분이 살리시오 협력자에서 왔다 그러니까, 살리시오 협력자가 어떤 데입니까? 예, 그 우리 살리시오회 신부님 스님하고 같은 정신으로 사는 단체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신부님이 하시는 대로 가난과 정결과 뭐 청빈 이렇게 뭐 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가난하게 살면 우리 집 식구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랬어요. 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를 우리 스스로 충족시켜 나가고 가능하면은 불편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진 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내가 가졌다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좀 비싼 옷을 입고 왔거든요. 이거 자켓이 조금 제 생활 수준에서 높다는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 때 집안 가구를 보면은 어떤 집에 가면 굉장히 이제 좋은 가구들을 놓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레시안이라면 단순하고 소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면 그 이상 다른 거는 이유가 없어요. 필요도 없고. 예. 우리 적어도 마음가짐은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등과 투쟁과 정오가 사방에 존재하는 이 세상 안에서 자유와 온유로 사는 것. 이 자유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무시하고 덮어두고 감추어 버리려는 다른 이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도 있겠지만, 그래서 슬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 이웃이 아파하는 것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교황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힘없는 이들을 향한 공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틀어 하느님 뜻에 충실하게 하는 것. 의로움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가장 힘없고 이들을 향한 공정,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요즘 가톨릭을 수호하는 무슨 모임이라고 그런 단체가 있죠. 태극기 부대 비슷한. 그래가지고 그 사회 정의 구현 사재단을 막 비난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가톨릭 내에. 그분들의 말씀이 100% 틀리고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분들이 놓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을 누가 옆에서 거들어주고 편들어주느냐,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지 그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가 100%다 맞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분들이 뭘 추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그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게 의로운 일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자비로운 사람,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럽히는 온갖 것들에서 소박하고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뭐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럽히는 모든 것.
나중에 뭐 우리가 특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때 다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평정심, 창조성, 감수성과 기술을 지니고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우정과 보험적 평화에 씨를 뿌리는 것. 그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가족 간에도 갈등이 많아요. 예, 저도 우리 집에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육녀 일남 가족에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잘 모시지 못하면 부모님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 형제까지 막 싸워요. 네가 더 내라, 내가 더 내라. 예, 그런 갈등이 있고, 심지어 뭐 주변에 많이 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예. 결론이 뭐 안 나더만요, 보니까. 재산이 많을수록. 예. 그건 우리 주변 가족 간에도 그런데, 남들 간에, 말할 수 없죠. 아파트, 학교 지나가는데, 임대주택 사는 애들 자기네 주택 단지로 못 지나가게 하고 막 들어맞고, 웃기는 꼴에서 다 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개입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봤던가요? 그래서 참 힘든 문제예요. 성덕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정말 숙제예요, 숙제. 다음에 참 행복의 실천이 어려운 일이 되고, 오명과 의심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복음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받게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라는 표현을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고 계신데, 하여튼, 우리가 참 행복, 진복 8달의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성덕의 소명을 띠는 우리 이 신자들이 살아야 할 길이긴 한데 정말 가시밭길입니다. 가시밭길. 예. 제가 생각할 때 참 불편해요. 이 말들이. 그 이야기는 저도 잘 못 살고 있다는 이야기에 반전이 되죠. 그 말을 봤을 때,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제가 더 잘 못 살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나도 언젠가는 저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에 그런 거라고 위안을 삼아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하나의 그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참 행복을 실천하는 것이 곧 성경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삶들을 잘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잘 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하는 것도 이제 뒤에 나와요. 우리 사도생활계에서 참 행복을 정하는 16개의 삶을 잘 요약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칙이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신망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약한 자들 혹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요즘에 이민자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예멘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국내에서 갈등이 많죠. 이들의 보호가 반드시 확보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단순한 삶을 사는 한 얘가 어린이의 마음을 보는 건데, 박호현이라는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공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얘는 나이 드는 게 좋은 거 봐요. 저는 아주 싫은데.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얘는 마지막은 아마 마지막 줄 하나 남아가지고 치워놓은 것 같아요. 인간 만나주려고. 이런 어린이 마음으로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성덕의 삶을 잘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나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 시간 한 시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우선 한구함과 인내와 온유함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삶의 우여곡절을 인내하고 다른 이들의 정오와 배신과 결점을 참아내고, 남들이 나한테 못된 짓 해요. 근데 그것도 참고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나의 공격성, 말하자면 어떤 동물적인 어떤 본성, 이런 걸 이제 물러가는 이야기. 우리의 공격성과 자기 중심성을 깨닫고 이러한 성향들이 뿌리내지 않도록 맞서 싸우라. 그리고 일상의 모욕을 견뎌내므로써 도달하게 되는 겸손과 오만한 자기 중심에서 생겨나는 공격성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지닌다. 이게 이제 성덕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랍니다. 잘 살고 계세요? 네. 모욕과 오욕, 배신도 잘 참아 견디고 마음에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똑같은 내용을 우리 살레시안들은 친절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가고, 그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고, 나하고 별로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최근에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친절함과 존중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환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거 되면 이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 다음에 기쁨과 유머 감각. 우리 그 살레시아님이면 다 기쁨의 영성이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기쁜 일만 있어가지고 얼굴이 기쁠까요? 대개 사람들은 일상에 찌들어가지고 얼굴이 조금 찌그러져 있어요. 제가 성당에 가면은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얼굴을 유심히 봐요. 그분들 기도하는 얼굴이 평화로운 얼굴이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 삶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기쁨보다는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 유머 감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특성에서 사실은 이게 정말 좋아서 기뻐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하느님께 내어 맡김으로써 지금 내가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뭐 기뻐서 기쁜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기쁜 경우보다는 고통스러운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한쪽 뭐지? 우리 살레시아들이 기쁨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무한한 선이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과 영혼을 맡겨드리는 무한하신 분과 일치로부터 솟아나는 고요한 기쁨이다. 마음이 평화롭고 기쁘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평화롭고 기쁘며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웃음으로 받아 넘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아주 사소한 건데 꼬부라진 생각을 가고 대하면은 싸워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의 삶이라는 것은 기뻐서 기쁜 것 외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유머 감각, 그 이면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내면적인 기쁨,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큰 환난 속에서도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담대함과 열정.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복음화를 위해 가지고. 내가 기쁘게 살고 내가 행복하니 당신도 나와 같이 살아보지 않겠어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를 위해서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아니면은 편안한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연방으로 나가라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새롭게 무언가를 추구하고 복음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라. 돈보스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사실은 진취적이며 지치지 않는 창의적인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규칙서에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무기력에서 그를 흔들어 깨우고 사랑의 활력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진취 있는 정신으로 스스로를 제축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고 상황에 맞게 재적응할 준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 우리의 삶이 구태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상황에 우리를 맞춰 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면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애를 쓰라. 그런 말.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동반. 우리는 이미 공동체적인 동반을 하고 있죠. 성경을 이루는 것이 혼자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간다. 함께 성장한다. 그런 겁니다. 우리 살리쇼 정신 내에는 가족 정신이라는 좋은 전통이 있죠. 함께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선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힘을 모은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들, 어려움들을 나 혼자 견뎌내기는 힘들지만 같이 힘을 모으고 서로 나누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정에서 성덕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을 이기시면 싸울 수 있는 힘도 기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섬세함을 가족이라 그러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살펴봐 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함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그 요한님의 공고 말씀에도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떡하니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군중이 모여 있을 때 저녁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지? 빵이 얼마나 있냐? 물어보는 그런 마음들. 그런 섬세함들, 가족 간에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러한 섬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성덕의 표현이, 성덕의 정신이 표현된다는 거죠. 또 우리 살리쇼 가족 정신은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성장하며 신앙 체험을 공유하면서 사도직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협력자회의 가족적 생활에 기쁘게 참여한다. 그래서 서로서로 환대함으로써 협력자의 삶을 촉진한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그 성경의 기능 없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기도를 당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설거지 하면서 내가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기도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돈보스코 성인이 성인 심사를 받을 때 그 양반 노상 이게 아니고 일하느라고 기도 언제 했어? 그 사람 기도한 적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그분이 기도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사실은 비오 11세 교황님이 그 교황 되기 전에 우리 돈보스코 성인을 도와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정언한 바에 의하면은 그분은 아주 복잡한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다시 그냥 술술 나왔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든 회를 다 갖고 계시던. 네, 그만큼 그분은 그래서 이 활동의 관사이니 활동의 탈원이니 하는 표현처럼 이분은 항상 기도 안에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이 또 더 활력을 얻고 그것들이 우리 현역자의 회원 안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삶 안으로 파고드는 기도. 공부했던 주제하고 딱 맞아요. 당신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우리 살리시오 가족 생활 지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덕의 소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우리 생활지표 아직 뭐 구체적인 해설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는데 주제는 정해졌어요. 2019년. 네. 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낼까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 하려는 것이다. 당신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